오늘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갈라져 있죠. 그 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나라 이름이 유다, 북쪽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아시리아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아멘. 자, 이게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장면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들을 끌고 갔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누구로부터 멸망했죠?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주민을 끌고 가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제9년에 멸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 멸망했다고요?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했습니다. 네. 7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자,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근원적인 목적이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아시리아로부터 전쟁에서 져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역사가들이 보는 눈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진짜는 7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된 것은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언뜻 보면 역사책에는 분명히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 멸망했냐?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왜 멸망했냐라고 하면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진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 앞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군대 수가 적어서 멸망한 적은, 군대 수가 적어서 전쟁에서 패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도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 이 본질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것에 적용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뒷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그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현상과 그 현상의 진짜 원인이 되는 진짜 본질을 잘 찾아서 저희들이 그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현상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게 3절에 있는데 아시리아의 살마네스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건 몇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이때부터 이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데 그냥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고 이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길을 찾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 현상을 만들어낸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야? 라고 말하면 아마도 역사책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내오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개인적 삶도 그럴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잘 찾고 본질적인 관계에서부터 온전한 모습을 갖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